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 편이냐 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 앞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하셨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마침 할례가 끝날 때쯤 유월절이 가까워 유월절까지 지킨 다음이에요. 시작이 순종함으로 시작한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이 순종함일 때 잘 된 겁니다. 순종함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위태로움일 수 있거든요. 순종함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하는 일은 세겜에서 있었던 레위와 시므온의 그 학살의 기억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태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하필 지금 하라고 하시는 여호와께 하나님이 왜 지금입니까? 할 만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범람하는 강이 있으니 그것을 방패 삼아 할례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랐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의 범위,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하라 하셨고 유월절도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평생에 맞이했던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두려웠을 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에 살면서 두려울 만한 순간들을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가 그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그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는 전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애쓰는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기력함이잖아요. 내가 잘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이건 내가 못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막막하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좌우해요?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고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평범한 청년, 노예의 청년인 여호수아가 처음 맞닥뜨리는 전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쫄깃쫄깃해질까요? 긴장감이라고 하면 그 긴장감에 정말 최고치를 찍을 법한 순간을 여호수아는 지나온 사람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계셨는데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쏟아질지, 저 무도한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그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장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레위인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모세와 아론, 그 고라당의 사람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당을 삼킬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동료 정탐꾼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순간에 그 맞선 정탐꾼들과 부딪혀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평생 시종으로 살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봤던 거예요. 뒤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범람하는 강 앞에 섰을 때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순간을 경험한 횟수로 따지면 여호수아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을 다 합친다고 해도
지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 여호수아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는 알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서 거기 갔어요. 거기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소리만 들렸잖아요. 그 소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지만 그저 군대 대장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생각합니다. 어땠을까요? 죄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육신을 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지 않겠어요? 전쟁도 경험해 봤고, 죄 지은 백성들을 삼키는 땅도 봤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의견의 갈라짐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그 현장에 그 가운데도 있어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이 아무리 두렵다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선 것보다 두려울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내 태도와 내 생각을, 내 삶을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그 생명의 무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너무 무섭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구 편인지, 나와 내 백성들의 편인지, 아니면 지금 칼을 들고 나를 마주하고 서 있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혹시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될 가나안의 편인지, 혹시 여리고를 대표해서 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누구 편이냐? 우리 매번 궁금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시는가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중요한 그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발을 지켜주시고 내 발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내 발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죠. 전쟁을 앞둔 지도자, 지휘관, 장군의 입장에서 이 간절함은 말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표현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까? 너 누구 편이냐?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말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질문이 틀렸다요. 아니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이요. 앞에 쪽만 먼저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좀 난해하긴 한데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를 떼놓고 읽는 게 오늘 나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물었잖아요. 너는 내 편입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대장이 대답한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그 질문은 네가 할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은 내가 할 질문이다. 너는 내 편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 질문,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는 질문은 질문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대답해야 될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태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삶의 성패가 달린 그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대답해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의 편이 맞는가? 만약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혹시 세상의 편이라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은 내 목을 향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목을 치진 않겠지만 적어도 다리 몽둥이 하늘은 부러뜨리시지 않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셔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 선택에서 세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 선택에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내 혀를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고 내 길을 끊고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하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네 질문은 틀렸다. 넌 지금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니라 대답해야 될 때. 너는 누구 편이냐?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리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일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 백성들의 부지런함이 뭔가 플러스가 된 건가요? 그들의 목소리에 특별한 충격파가 생겨서 이 성이 무너지는 일에 일조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이 무너지는 일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확인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편인가? 혹시 이 성에 들어가서 바알의 편이 되지 않겠나? 아세라의 편이 되지 않겠나? 여리고에 살던 여리고 주민들을 쫓아냈더니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주민들 대신에 여리고 성에 살던 주민들처럼 거기에서 살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은 만나는 그 순간 그 첫 장면에서 엎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앞에 나타난 범상치 않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눈치는 챘을 거 아니에요. 알 법하잖아요. 당장 엎드렸을 법한데 그 맡은 지위와 책임이 차마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편을 확인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내 질문이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그제서야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해 준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언젠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했던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확인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손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은 신발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개똥 싼 거 밟잖아요. 길 가다 보면 더러운 것들 밟고 다니잖아요. 위험한 것들 밟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온 데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왔을 때 그 신발에 뭐가 묻었든지 확인도 못할 만큼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움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움이 그저 남아있는 채로는 주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주권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셨으니 네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네 길을 내가 데려갈 거고 네 선택을 내가 대신할 거고 내 삶의 방법들을 내가 선택할 거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지시할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거, 너는 내 편이냐? 아니요. 대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입니다의 대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면서 하는 것. 내가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을 것.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더 좋은 것일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가야 되고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전쟁의 키포인트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얼마나 잘 벗어낼 건지,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잘 드러내며 살 건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가나안 전쟁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게 승부처가 될 겁니다. 얼마나 깨끗할 건지, 수치스러움을 얼마나 잘 씻어낼 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잘 인정하고 성실하게 따라갈 건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적인 삶이 승패가 결정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드러나고 혹은 누군가는 거절하고 그 사이를 지나갈 텐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에 우리 사회의 삶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